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의 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늘의 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의 옷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하늘의 기쁨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손실회피 성향,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똑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그 똑같은 돈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와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우면 엄청 신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 10,000원짜리의 주인을 찾아주시고 파출소에 신고하시겠지만 일단은 10,000원짜리를 주우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을 때,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빠진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엄청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10,000원 찾아보려고 땅바닥만 보면서 걸어다니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은 액수의 10,000원이지만, 같은 10,000원이지만 우리가 그 10,000원을 얻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우리가 그 10,000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의 아픔, 짜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똑같은 액수의 돈이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의 이득보다는 나의 손실, 나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은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를 때에는 더 많이 사야 되고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질 때는 빨리 팔아버려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주식이 10% 올랐다. 그러면 그때 얼른 팔아버립니다. 그 정도 이득이라도 얻고 싶어서 이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얼른 팔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주식이 10% 떨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안 팝니다. 끝까지 버티기, 완전히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물타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내가 가진 주식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진 게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도박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판에서 도박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본전만 찾으면 절대 도박 안 할 거야. 나 잃어버린 돈만 회수하면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본전 타령 이렇게 하다 보면 빈털털이 패가 망신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박이든 주식이든 왜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돈, 내가 나한테서 나간 돈이 너무나 아깝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손실을 회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도망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로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으며 당신의 헌신과 희생으로써 승리하셨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영원토록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승리와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은 하늘의 춤,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상복은 기쁨의 옷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늘의 기쁨으로만 충만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만 충만하고 오직 하늘의 기쁨과 춤만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할 때 기쁨의 춤을 선물해 주시며 우리가 베옷, 즉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그 상복을 다 벗기시곤 기쁨의 옷만 입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슬픔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믿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현 목사님의 책에는 카메라, 사진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839년도에 발명된 이 카메라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재앙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화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의 화가들은 먹고 살만했습니다. 아주 부유층, 부자들, 귀족들 초상화만 그려줘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부자들한테 풍경화만 그려줘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발명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집중은 오직 카메라한테만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사진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화가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특히나 자괴감에 시달리던 화가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는 아름답고 몽환적인 화풍을 그려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화가들이 사진기 앞에서 항복을 외칠 때에도 이 화가들만큼은 사진을 뛰어넘는 그림, 사진을 넘어서는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한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아무리 큰 문제가,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그 대단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결을 해서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됐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인간들은 기계한테 지배당하겠다. 아니, 심지어 바둑에서도 기계한테 지니까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뛰어넘는구나. 우리 정말 무섭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자동차를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 인간은 자동차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다. 무섭다. 자동차한테 정복당해야겠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개발한 비행기를 보면서 와, 우리 인간은 비행기처럼 날아다닐 수가 없고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큰일 났다. 완전히 비행기한테 정복당하겠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우리는 알파고나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인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기쁨의 춤을 추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연 도대체 누가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우리한테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기쁨의 춤을 추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가서 우리가 기쁨의 옷을 입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시며 행하시며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승리와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돌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홍해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가 보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곳에만, 오직 그 무서운 홍해 바다에만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홍해 바다 한복판에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길이 있었으며, 하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그 무서운 바다는 길이 되었으며, 바다는 문이 되었으며, 바다는 비상구가 되었으며, 그렇게 무서웠던 홍해 바다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는 것이며, 문이 되는 것이며, 비상구가 되는 것이며, 오히려 약속의 통로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의 기쁨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을 모두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삶은 변하게 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되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하늘의 춤을 출 수 있으며, 하늘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연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승리의 비결과 소망의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이 변하여 하늘의 춤으로 변화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과외가 있었습니다. 이 과외는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력에 비해서 수입이 꽤나 많아서 많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알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한 20년 지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다. 근데 일주일에 2번 가서 가르쳐 준다.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가르쳐 준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30에서 40만 원이나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과외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외를 하다 보면 별의별 학생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나 대신해서 담배 좀 사주세요. 선생님, 나 대신해서 술 좀 사다. 이건 기본입니다.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과외를 하러 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고 말도 없이 땡땡이를 쳤다. 이건 귀여운 수준입니다. 과외하는 학생 중에서 예습, 복습, 숙제 제대로 외우는 학생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학생 중에 저기 서울 면목동에 이런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너 무슨 일 있냐고,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이 학생 딸에는 혼자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선생님, 나랑 팔굽혀펴기 시합해서 내가 이기면 5만 원 꿔주세요. 바로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과외 중에서 제가 정말 억울하게 잘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했습니다. 과외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잘렸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전화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이 아이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수학 점수가 40 몇 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 선생님은 다시는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외를 해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한 달 만에 40점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외를 해서 이 학생의 점수를 한 달 만에 40점 떨어뜨린다? 이게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과외를 해서 한 달 만에 40점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전학을 간 겁니다. 전학을 가다 보니까 학교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교과서도 달라지고 진도도 달라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가 한 40점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래도 저보다야 자녀의 점수가 40점 떨어진 어머님께서 훨씬 더 억울하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의 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의 춤, 하나님의 춤으로 인해서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진짜 열심히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올 때 다윗은 정말 신나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으며 동시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출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다윗을 내다보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춤을 췄는데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속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의 춤, 하늘의 춤을 출 때 벌어지는 일은 이 다윗한테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신나서 춤을 출 때, 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즉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헐뜯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야, 뭘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냐, 너 정말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야,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내고 그러냐, 그 돈으로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고 건강한 자기 개발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들을 비웃고 헐뜯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의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수야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주님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에는 금이 간 항아리라는 전래 동화가 하나 나옵니다. 동화니까 동화처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이 소년은 항아리 2개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항아리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항아리였고, 다른 항아리는 아주 오래되고 낡고 심지어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그 2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시냇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처음에 시냇가에 갔을 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면 2 항아리가 다 가득 차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절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물이 다 새서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매일매일 이 항아리 2개를 가지고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물을 가득 채웠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물이 절반만 남아있어서 너무 미안해서 이 항아리가 소년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아, 너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 몸에 금이 가서, 내 몸이 온전치 않아서 물을 제대로 나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싱긋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항아리야, 너 시냇가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니? 항아리 생각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다고 했더니 이 소년은 더욱 활짝 웃으면서, 그러면 항아리야, 왜 네가 있는 쪽 길가에만 그 예쁜 꽃들이 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왜 새 항아리가 있는 쪽 길가에는 꽃이 없고 왜 꼭 네가 있는 쪽에만 예쁜 꽃들이 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금이 간 항아리가 들어보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소년은 가장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항아리야,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금이 간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가 있는 쪽 길가에만 예쁜 꽃씨들을 가져다가 심었단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항아리야, 네가 그 꽃씨들한테 물을 준 거야. 다른 사람이 물을 준 거 아니야. 새 항아리가 물을 준 거 아니야. 바로 네가 그 꽃씨들한테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꽃씨들이 아름다운 꽃들로 자라날 수 있었단다. 이제 항아리야, 너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꽃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몸에 났던 그 상처들, 예수님한테 났었던 그 금들, 예수님께서 깨어지신 몸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쁨의 옷이 되었으며 기쁨의 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덧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만 옷 입고 있는 기쁨의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깨어지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문제 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게 예수님의 평안만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에서 나오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의 춤이 되시고 천국의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위대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우리는 애초부터가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슬픈 존재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절망과 좌절의 눈물 흘리는 존재들이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면 그건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시작에는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의 춤을 추는 존재였는데 중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죄악을 다 극복하여 주시고 우리한테 기쁨의 춤을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래가 생명의 옷만 입고 기쁨의 옷만 입고 있는 존재였는데 중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복, 베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한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면서 상복을 입고 우리가 상갓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상복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옷을 우리한테 입히더니 자기랑 같이 신나는 춤을 추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무조건 쫓아내든가 당장에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무례한 행동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인정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상복을 입을 이유가 없으며 그때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의 상갓집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집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든 죽음은 다 사라졌으니 오직 생명만 있으니 그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춤을 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만 있으니까 더 이상 베옷, 상복 입고 있지 말고 이제는 기쁨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말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상하고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 바로 오늘 본문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슬퍼하고 오매불망 아파하던 아버지가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열었다. 이 기쁨의 잔치의 이유 단 하나뿐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되면,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면 그때는 기쁨의 춤만 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의 잔치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잔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복을 벗고 기쁨의 옷, 하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은 다 끝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춤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슬픔, 문제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하늘의 춤이 되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천국의 꽃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의 춤이 되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생명의 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도 없었던 기쁨의 옷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이제 슬픔에 빠진 이웃들한테 기쁨의 춤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의 옷을 선물하겠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만 바라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절망과 연약함을 예수님 홀로 감당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한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늘의 기쁨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